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매우 얇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어도 구겨지고 또 금세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종이는 사람을 일으키고 또한 어떤 종이는 시대의 방향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종이의 무게는 두께가 아니라 그 위에 적혀있는 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합격이라는 글자 하나가 주저앉은 어깨를 펴기도 하고 해고라는 글자 하나가 익숙했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종이 위에 신뢰의 약속이 인쇄되면 그것은 돈이라고도 불리는 화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는 사람을 살리고 또한 어떤 종이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13년 3월 1일에 낭독된 독립선언서가 바로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문장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총칼 대신에 양심이, 또한 격한 분노 대신 품위가, 증오 대신 책임이 그 얇은 종이 위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때 조선의 현실은 마치 얼어붙은 강과도 같았습니다. 3월 1일 그날의 선언이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얼어붙은 강에 금이 갔습니다. 겨울에 멈추어 버린 듯 보였던 강이 봄을 맞아 다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몇 줄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시일까요? 몇 년 전 우연히 일본 교토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샤 대학이라는 곳에 교정을 걷다가 한 구석에 서 있는 한 시비를 보았습니다. 바로 윤동주의 시비였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이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가 쓰인 1941년은 일제의 탄압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시에 등장하는 이 바람은 시인을 흔드는 일제의 압박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밤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투사의 목소리 대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말하며 시대의 고통 앞에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 아무리 힘든 현실이 닥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삶의 올바른 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위에 적힌 이 서신은 당시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영혼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식민지의 사슬에 묶여 있을지언정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그 결기가 어둡고 힘든 시대를 견디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은 윤동주가 마주했던 그 깊고 깊은 밤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채찍 소리와 비명만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마치 꽁꽁 얼어붙어 영원히 멈춰버린 강과도 같았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힘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마저 모두 빼앗겼습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자신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에서 이러한 애굽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의 거대한 체제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끝없이 살아가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애굽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여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 때까지 그저 7날 내내 돌아가는 생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는 늘 더 많은 벽돌을 요구했고 그 벽돌을 쌓아둘 거대한 저장고를 끝없이 세우게 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쉼 없는 답답한 그리고 빡빡한 삶이었을까요? 이 체제 앞에서는 이웃조차 이웃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웃은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내 몫을 빼앗아갈 경쟁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기는 차갑고 각박하고 또한 끝없이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본문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7절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그리고 듣다, 그리고 알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한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포로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위로가 되었을까요? 애굽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일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그 참담한 노역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눈물은 그저 마른 땅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 시인의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의 웅장한 궁전보다 짓눌린 자들의 비좁은 골목에 더 깊이 머무르셨습니다. 숨죽여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셨고 강제된 침묵 속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탄식을 들으셨으며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절망과 근심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존재와 존재가 부딪히며 깊이 공감하고 알아준다. 내가 너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그저 멀리서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처럼 함께 깊게 느끼고 계신다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래에 이 알다라는 단어가 피부로 와 닿았던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대마도 여행을 갔다가 조선의 마지막 황녀였던 덕혜옹주의 결혼 봉축 기념비를 마주했습니다. 결혼 봉축 기념비, 이름만 보면 기뻐해야 할 돌인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기념비 앞에서 축하의 마음보다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저는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덕혜옹주 그녀는 망해가는 조선의 마지막 옹주로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라는 시대의 파도에 떠밀려 그 어느 삶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읽어가는 내내 한 사람의 삶에 스며있던 그 외로움과 슬픔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밀려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도 깊은 외로움 속에서 덕혜옹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여 진정 따스한 손길을 내게 보내주 라고 말이죠. 식민지가 된 조선에, 그것도 마지막 황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화려함도 그리고 그 어떤 눈부심도 아닌 어디에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지독히 외롭고 눈물겨운 삶이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아픔 앞에 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멀리 있던 이야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의 외로움과 아픔이 나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아픔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며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애굽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끝없는 성과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거대한 체제 속에서 우리는 매일 가쁜 숨을 허덕이며 그렇게 겨우겨우 쉼없는 하루를 견디어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안과 고독이 우리의 영혼을 깊게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탄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차마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속으로만 삭혀야 했던 그 깊은 근심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압도적인 은혜의 선언은 바로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 사람들을 저 끝없는 흙 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고 군림하며 또한 억압했지요.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진흙탕 같은 고통의 한복판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했듯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당신의 소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고 비참한 삶의 자리로 비집고 들어오시는 사건은 바로 은혜이며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상처받고 소외받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의 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사망의 애굽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고 해석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는 분이십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넘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한숨과 탄식 위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목적지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요롭고 고생 없이 편안한 곳으로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애굽에 있었던 이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젖줄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애굽에서처럼 내 힘으로 불안에 떨며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는 곳이며, 끝없는 경쟁의 애굽 체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과 착취의 공간에서 은혜와 신뢰의 공간으로 초대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저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었습니다. 얇고 쉽게 구겨지고 금방 찢어지기도 하는 종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이 위에 어떤 말이 쓰여지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무너지게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한 문장은 얼어붙었던 식민지 역사의 강에 금을 내었고, 윤동주의 시 한 줄은 어둠 속에 있는 청년들의 영혼에 불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위대한 종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 위에 쓰여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이 놓인 이 성경이 그저 얇은 종이들의 묶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경 위에는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무너뜨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서명,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친히 내려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구원의 선언서가 오늘 우리 손에, 우리의 가슴에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강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애굽 앞에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닫힌 문을 열고 친히 내려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짓된 종이를 이제 찢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어 참된 자유와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 삶에 얼어붙었던 절망의 강물은 다시 녹아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다시 소망이 흐르며 다시 찬양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